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뭐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답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하여 내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하시며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 죄의 대가인 죽음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라틴어로 갈보리,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는 언덕에서 주님이 지셨던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 그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성격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규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는 믿음이 없음을, 십자가 없는 찬양,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봉사, 십자가 없는 충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시금 만나면서 나는 내 십자가가 어떤 모양인가, 내 십자가를 정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이 아침 우리가 만난 말씀은 이때로부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시고 이제 수료식을 해야겠어 하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으신 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신전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헤롯 빌립은 하얀 대리석으로 큰 신전 2개를 세웠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신전과 로마의 황제를 위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수료식을 위하여 이곳을 방문하였을까? 제가 수년 전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금은 다 폐허가 되었지만 커다란 그 신전의 기둥들을, 남아있는 그 기둥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우상의 신전 앞에서 이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구세주, 주는 구원자, 주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베드로, 내가 한 말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한 일이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웅대한, 이 거대한 신전들은 다 무너져 폐허가 될 것이지만 내가 세우는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때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에 칭찬으로 훈훈했던 바로 그 시간에 주께서 전하신 내용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이 비밀의 메시지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 아셨던 주께서 자신의 십자가 비밀을 이제는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내용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며 얼마나 놀랐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것들을 보았던 제자들이었기에 그곳에서 듣고 싶었던, 수료식에서 듣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 12명 내가 국무위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 엄청난 당황스러운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베드로가 달려나가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듯이, 경고하듯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이 절대로 주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한 의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 하는 충성 어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왜 베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나의 길을 막는 자, 즉 사탄의 일이라고 물러가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감당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지금 제자들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제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일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일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이라고,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이 일을 감내하기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 일을 아시기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렸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하는 언어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과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메시지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내 삶과 베드로의 항변과 또 주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묵상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복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정말 내 제자이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 하는가?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자신의 행동, 자신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내 삶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이 지시라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기꺼이 지는 십자가,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 앞에서 인내하며 감당하는 십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명예 때문에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십자가, 주님 때문에 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사명으로 지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엎드려 핏방울처럼 변하는 땀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십자가는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땀 어린 기도가 있었는가, 먼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인에 가면 우리 개신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에서 순교하신 외국 선교사님들의 많은 행적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하신 그 선교자들의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 감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일제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십자가 신앙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며 그 순교자들의 사진과 행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다 보았는데 맨 끝에 사진 박스는 있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틀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틀이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저 순교자들처럼 정말 절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먹먹한 마음으로 한참을 기도하며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속주의, 끝없이 일어나는 악행들,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은 오늘도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평생 감당해야 할 주님 닮은,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주님 닮은 십자가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준비시키신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가복음 8장에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같이 진 십자가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죽지만 사는 것이고 죽지만 생명을 살리고 죽지만 구원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독교 역사에서 AD 64년에서 313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러면 이 땅에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사는 진리, 죽으면 생명이라는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주의 십자가 평화를 누리고 주의 십자가로 나음을 입었음을 아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편안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자신이 죽으면 구원이라는 그것을 아신 주께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비로소 전해주시는 십자가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2024년 사순절 40일 중에 34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내려오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한 주간 주님처럼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갈보리 여행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면 제가 묵묵하게 주님처럼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거룩한 한 주간을 지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되고 귀한 절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주의 십자가 은혜에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주님 닮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